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1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16절까지지만 13절 14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서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 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서 살겠다는 것이냐. 자, 여기 우리가 그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론이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하겠다. 자, 우리 예레미야 우리가 큐티 내용인데 저는 이 예레미야 이 본문을 큐티를 하면서 참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똑같은 삶의 이야기, 우리들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들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레미야 이 본문을 좀 조목조목 성경에 줄을 그으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고향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42장 이 부분입니다. 자, 42장에 보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중간에 무엇을 사용하냐면 바벨론 왕의 눈을, 마음의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절에 보면 첫 번째 센텐스가 내가 라고 분명히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비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현상은 바벨론 왕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고향 땅으로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주체를 우리가 한번 발견하자고요. 누가 가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나를 끌고 왔던 그 왕이 가게 해야만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2절에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 포로로 끌려온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고향 땅으로 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생뚱맞은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 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도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서 살겠다라는 것이냐라는 거 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끔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고향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풍요의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집트의 문명, 이집트 땅으로 가야겠습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12절과 13절에 보면 굉장히 큰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고향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땅, 기근이 없는 땅, 풍요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죠.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왕으로부터서 벗어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라는 출발이에요. 결국 뭐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힘이 있어서 자비를 주셔서 나를 고향의 땅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나는 풍요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전쟁이 없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기근이 없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너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 살려고 내려가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전쟁이 없는 튼튼한 나라가 전쟁이 휩싸이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풍요로운 땅이 기근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무서워하는 그 기근이 거기에서 너희들이 겪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가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쩌면 이들도 그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이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이제는 전쟁 지겹다. 우리가 전쟁 없는 나라로 가자. 이제는 굶어 죽는 것도 너무너무 지겹다. 이제는 풍요로운 곳에 내가 종으로도 살아도 괜찮으니 풍요로운 곳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 아니에요? 괜찮다. 우리 종이라도 괜찮다. 그들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도 괜찮다. 그 풍요의 땅으로 돌아가자.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돌아가자. 이 스토리와 다르지 않는 내용인 것 같지 않아요? 이들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서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이 뭐예요? 풍요, 그 다음에 굶주림이 없는 곳, 그 다음에 기근뿐만 아니라 전쟁이 없는 곳.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들이 선택하는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역사를 보자고요. 전쟁이 없는 곳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없었는 곳이 있었습니까? 가장 화려한 문명이라고 하지만 이집트 문명 또한 쇠퇴하고 기근과 전쟁으로 무너집니다. 가장 풍요로운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제국 또한 그 모든 문명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동일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성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삶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 땅마저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고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집트로 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인 것도 하죠. 벤츄라에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산불을 보면서 말리부뿐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가장 살기 좋은 곳, 가장 좋은 곳, 헐리우드 배우들도 많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뭔가, 우리가 정말 이곳에 있으면 모든 것의 풍요의 상징을 소유한 것처럼 누리고 사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안전한 곳인가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는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죠. 바빌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에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거죠. 가장 불안한 곳이 어디일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곳이 가장 불안한 곳이죠. 풍요로운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풍요가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풍요로운 것이죠. 광야라는 곳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황폐한 곳 같지만 거기서는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거기서는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는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풍요로운 그 상징의 곳에는요, 기근으로도 죽네요. 그 다음에 질병으로도 죽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린 컬러가 있는 풍요로운 곳이 풍요로운 곳인가? 아니면 기근으로 죽지 아니하고 굶어 죽지 아니하고 질병으로 죽지 아니하는 곳이 풍요로운 곳인가? 우리가 말하는 풍요로운 곳은 우리의 눈에 모든 것을 채워졌을 때 풍요로운 곳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요로운 곳은 함께하는 곳이 풍요로운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광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풍요로운 곳이었던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그들을 지켜주는 가장 거대한 성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네요. 거부하고 뭐예요? 자기들의 눈으로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마침내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질병이 없기 때문에 간 거였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풍요롭기 때문에 갔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죽어요? 질병으로 죽고요. 굶주려서 죽게 되네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풍요가 뭔지, 정말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풍요를 따라가는 나의 삶의 자리인지 아닌지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이, 감사의 이야기들이 있는가라는 것이 늘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에 가끔 가면은 이제 제가 수원 지역에 있었으니까 거기 이제 저의 거의 뭐 멘토와 같은 누나분이 있어요. 권사님인데 이제 가면 꼭 만나죠. 만나서 삶의 이야기도 듣고 또 매형에 또 어떻게 또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그러면서 또 자녀들이 또 힘들지만 또 그렇게 또 어렵게 또 교사가 돼서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늘 이야기를 들으면서의 그 풍성함을 느낍니다. 어떤 풍성함을 느끼냐면 자아가 건강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풍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을 감추려고 하고 무엇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꺼내서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이러냐고 하도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도 아니하고 건강하게 그것을 받아주고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너그라는 모습을 보면서 늘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참 자아가 건강하다. 그와 반면에 그 같은 배경 속에서 같은 또 지체 중에서 또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또 지체가 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늘 무엇인가 늘 긴장해 있는 모습, 목회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한쪽은 평신도지만 그 자아가 건강해서 항상 오픈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큰 뭐 스토리는 없어도 잔잔하게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그 삶에서 그냥 묻어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한쪽에는 뭔가 좀 드라마틱하고 스토리가 있고 막 내용이 있는 그런 것에서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들. 그래서 일상의 이야기가 참 그걸 보면서 두 칼라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닮고 싶어 하는 모습이 권사님의 모습인데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모습이 이 친구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감사함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이 감사함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감사하는 건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이 뭐 당첨이 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스토리가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의 이야기들이 어떤 스토리가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가정 주신 거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있으세요? 이러한 부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갸우뚱하는 거죠. 어느 한 엄마의 이야기가 참 느낀 게, 그 엄마 아이는 자폐증 아이인데 이 엄마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글을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 내 아들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이 진짜일까? 라고 하지만 어쩌면 이 사람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좋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스토리는 많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누리는 자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가는 자가 돼서 자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 봐야 되는데, 왠지 우리는 자연을 누리는 거, 이러다 보니까 자연이 파괴가 되고 망가지고 이러한 모든 부분이 끊임없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100년만 더 가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기 힘든 부분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지금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우리들의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자연을 누가 창조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자연의 창조자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자의 숨결이 있는 곳이 자연이라면, 이것 또한 우리의 인격체로서에 대할 수 있는 자연의 공간이 돼야 되고 쉼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파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격체인 그 자연에 여러분은 우리의 쓰레기들을 끊임없이 주입시켜줘서 먹으라고 던져주고 있고, 숨쉬라고 던져주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인격체인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그냥 먹으라고 던져주는 것이 거의 쓰레기 수준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성장이 되고 어떻게 지탱이 되어 나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자연이 파괴되는 모습들, 그 결과가 지금의 많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 세대 때는 얼마나 더 무서운 재앙으로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 규범으로서 사회법으로서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버리는 자의 삶이 아니라 줍는 자의 삶이 돼야 될 것이고, 쓰는 자의 삶이 아니라 쓰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자연에 대한 감사함의 우리의 행동이어야 되겠죠. 이러한 삶들이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 그가 우리에게 어떤 언어를 전달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격체로 동일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인격으로 세워진 그 자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감사. 어느 인명구조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 글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많은 인명구조를 했어도 자기에 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감사, 이것이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사람에 대한 감사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는 건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족에 대한 감사는 빈약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감사 표현을 엄청나게 막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저희 때도 마찬가지고 가끔 보면 남편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는 뭐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질 않던데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는 그렇게 싸가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 보면서 참 그냥 말을 안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저 감사가 동일하게 아내까지 가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의 문화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굉장히 빈약하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부분은 땡스기빙 때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뭐예요? 뭐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냥 함께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냥 함께 웃는 거예요. 너 뭐하니? 너 뭐하니? 이게 아니라 그냥 함께 노는 거예요. 그냥 함께 캠프파이어도 하고 함께 터키도 먹고 함께 그냥 서로 웃고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그냥 웃고 그냥 함께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들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가족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공간, 함께 숨쉬는 공간, 그리고 함께 생각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기에 가족은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함께 생각할 수 없어도 가족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은 함께 고민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많이 고민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뒤돌아보면 고민 아니에요. 왜? 내 가족이 아니니까. 단지 앞에서의 고민처럼 하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건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민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내 어머니예요. 내 아버지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가족이고 내 형제이지 남들이 그렇게 고민하지를 않아요. 그러기에 감사함의 출발은 먼저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들의 구성원 안에서 이 가족들 안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자녀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지한이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시 루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데이빗이랑 이렇게 아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게 젊을 때는 이게 참 빈약한 것 같아요. 얘들 빨리 커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우리를 압도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출발이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의 힘으로 바벨론 왕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이 망각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땅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첫 번째 센텐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주셔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셔서 지금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주셔서 건강함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오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끔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센텐스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 잘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명이 오래 산다? 그 논리가 안 되잖아요. 수명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주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다면 한 방에 우리 인생은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 17절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풍요를 따라갔니? 질병이 없다고 해서 갔니? 너희들은 질병으로 죽는다? 기근으로 죽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라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모든 오감을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스탑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이런 삶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복음의 공공성에 보면 그 답이 너무 빈약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 이겁니다. 나의 오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삶.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2018년.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면서 살아왔는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면서 데이터를 한번 딱 꺼내가지고 내 인생의 드라이브 되는 대로 내 인생의 결과물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나타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것인가?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한 달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한 달 반의 시간에 여러분 2018년이 2019년을 맞이할 때도 동일한 삶의 연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오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내 오감이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쳐서 복종하면서 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함께하여 주셔서 추수감사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